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예레미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죠.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토기장이가 하는 그 작업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재밌었겠죠. 여기 보면 농로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 농로가 뭐냐면 이 회전판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영혼 보셨죠? 한 번쯤 다 따라 해보셨죠? 그 발로 밟으면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걸 보면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써 있죠. 그릇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제 토기를 만드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는 만들다 보면은 깨질 수 있잖아요.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더 예쁘게, 더 좋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고려청자를 만드는 그런 장인의 그 작업을 이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괜찮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자꾸 깹니다. 그냥 우리 하나 주지. 그런 마음이 절로 들 정도로 너무 괜찮은 그 건데 그 장인의 눈에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기장인은요 더 예쁘게, 더 가치 있게,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은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캘리그라피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썼어요. 근데 당사자는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그래서 아예 안 써버립니다. 우리 한결이도 이 패드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내가 보기엔 너무 잘 그려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별론가 봐요. 그래서 안 보여줍니다. 이 예술하는 사람들은 참 피곤해요. 남들이 괜찮다는데 다 그 장인 정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여주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괜찮아, 그 정도면 됐지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장인 정신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뭔가 그런 마음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토기장이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토기장이가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진흙은요? 우리입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토기장이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을 잘 보여주는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토기장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비유로 두신 게 바로 이 토기장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왜 이런 질문이 계속 우리한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란 말은, 그리고 우리가 진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단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기준점을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릇을 다 만들고 나서 이것을 깨트릴지 아니면 시장에 팔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토기장이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기준점을 정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합격이야 하면 물건을 파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깨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누가 옆에서 괜찮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기준이지 토기장이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실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 기준이 높겠죠. 그렇죠? 기준이 낮은 사람들은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예. 여러분, 우리는 수준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수랑 원사님이 저렇게 해도 괜찮아 하지만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우리 김수랑 원사님 오디션 보면 합격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죄송해요. 예. 아무튼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력이 있을수록 기준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실력이 좋으신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엄청 높습니다.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나서 여러분에게 그 기대하는 기준은요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기준을 높이 잡아? 예를 들어 왜 이렇게 기준이 80이나 돼? 그냥 한 30만 돼도 좋겠구만 라는 생각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좋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하나님이 높게 이제 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자, 하나님이 어떤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도 기준을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높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을 멸하십니다. 예,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요 80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100점이에요. 우리한테 100점을 요구하세요. 죄 없기를, 의롭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우리가 100점은커녕 낙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실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선한 일을 해서 우리의 점수를 아무리 올려봐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청자를 보고 깨트리시는 그 토기장이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력을 이제 하나님께 받아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을 높게 잡으셨는데 언제라도 이 나라와 민족이 또는 개인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에게 내릴 재앙을 돌이키시죠.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니느웨죠.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쟤는 계속 기회를 줘도 안 되겠다. 쟤는 낙제야. 깨트려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깨트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똑바로 살아라라고 요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가 가서 잠깐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놀랍게도 전 국가적인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은 되게 높으신데
되게 높으신데 그 기준을 만족하는 건 너무 쉬워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 돼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돼요. 예. 자, 그렇게 니느웨가 회개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시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저런 놈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깨트리려고 할 때 옆에서 그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그 아무리 이야기해도 토기장의 기준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면, 토기장이가 괜찮다고 하면 옆에서 그거 나쁜 거예요. 그 못 만들었어요. 별로예요. 형편이에요. 형편없어요. 깨트려야 돼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기준을 정하는 게 토기장이한테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아무리 옆에서 쟤네들은 용서받으면 안 됩니다.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멸망시켜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했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 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게 되었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하나님이 어떤 나라와 민족을 세우려고 복을 주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복 주려고 선택하셨을까요? 왜 다른 민족은 아닐까요? 이스라엘이 선하고 뭐 똑똑하고 그래서요? 아니요. 그냥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냥 일로 할래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세우고 복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한테 복을 주시려고 했지만 그 복을 돌이키셨죠. 오늘 저 본문의 말씀처럼. 대신 누구한테 주셨냐면 이방에게 이제 그 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기준을 정하신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하려고 합니다. 토기장이가 정하는 건데 진흙인 우리가 자꾸 정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저 이 정도 헌신하면 되죠. 저 이 정도 열심히 하면 되죠. 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죠.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하게 살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가니까 그냥 선하게 살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내 기준을 내가 세우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준은요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만들 것인 거에 대한 그런 결정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도 이제 바울이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이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비싼 그릇을 만들든지 아니면 싼 그릇을 만들든지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권한은 토기장이한테 있는 것이지 진흙한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3명의 종이 나오는데 한 종은 5, 그 다음 종은 2, 그 다음 종은 1 이렇게 주인이 이제 줬잖아요. 왜 주인이 그렇게 정했을까요? 예, 주인이 그 종들에 대한 그 주인이 그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 받은 사람이 왜 쟤는 5개 주고 나는 하나 줘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지난번에 쭉 큐티를 했는데,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잘 이겨낼 것인가, 이 주제가 아니에요. 욥기는, 제가 욥기의 주제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예요.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친구들이랑 막 다투고 논쟁도 하기도 합니다. 너가 죄를 져서 그래,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왜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여러분도 고난이 오면 이런 고민하실걸요? 왜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되고, 왜 우리 집안에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예. 던지세요. 던지지만 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답을 안 주실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욥도 계속해서 알고 싶었지만 우리 욥기 끝까지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끝까지 말씀해 주지 않아요. 욥은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알았을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군요. 아, 사탄 때문에 그랬군요. 나쁜 놈의 사탄 하면서 그런 생각, 그가 천국 가서 했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러겠지만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정말 믿는 사람은요, 그런 고난이 일어났을 때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진흙 가지고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진흙한테 허락받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허락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왜 하나님 나는 이런 가문에 이런 가정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이런 아픈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왜라는 질문을 이제 하고 있고, 또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겠지만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정말 그것을 인정한다면 왜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하시고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는 목적이 있으시겠지라는 그런 선한 생각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돼. 절대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좋은 아버지잖아요. 나쁜 아버지도 아니고 여러분 막 때리는 아버지도 아니고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고 좋은 아버지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나한테 뭔가 어려운 일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 나쁜 이유? 아니에요. 선한 이유예요. 선한 이유.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 나의 그것도 좋은 아버지다.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흔들리는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기까지 나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정말 끊임없이 여러분을 거짓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성경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라고 써 있는데, 그런 고난이 오면 사탄은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겠니?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거짓말이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다 사실로 들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넘어져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토기장이고요, 여러분은 진흙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의미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이제 속해 있고 누군가의 권위 밑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권위가 정말 선하고 정말 의롭고 그런 분이라면 더더욱 좋은 거죠. 반대하면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요 담임 목사 좋긴 좋은데요, 부목사 때가 좋았어요. 그냥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럼 월급도 잘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담임 목사 밑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 밑에서는 그냥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큰일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우리는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머리를 쓰니까 더 힘든 길로 가고 어려운 길로 가고 그러는 거죠. 내가 주인 행사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 행사하면 여러분의 결정에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요. 근데 누군가가 정해주면 그것만큼 편하고 좋은 게 없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것으로 어떤 선택마다 골라주는 분이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